오늘은 고레스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호수 저편으로 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리, 위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잘 보일까 그것만 따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만 찾아갑니다. 그러니 그게 어떤 게 되냐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육신껏 쫓아가면 그게 나쁘다, 그게 잘못됐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속에 우리 인간을 나 중심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6장에 보니까 완전히 능력을 줘서 사로잡습니다. 11장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뺏어가냐면 영적인 것,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복음의 축복, 하나님 만나는 축복만, 그리고 하나님 누리는 축복만 뺏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만 쫓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세상에 동시에 뭔가를 영적인 육적인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쫓아가면 오게 되는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육신만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거 찾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광풍이 올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광풍이 오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삥 돌아서 가실 수도 있는데 힘드셨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타고 가자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아셨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 너에게 있느냐? 정말 내가 영적인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거 안 만나게 하시고 피하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 아시니까 피해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풍이 오는 것 그대로 아시고 배에 누워 계셨어요. 우리가 오늘 371장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누워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에 이르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몸을 제어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도 다 풀어 헤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속에 거할 수 없으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었던 귀신이 군대 그랬어요. 그 군대는 그 원어에 보면 레기온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한 군대,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한 군단은 거의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도 한 사단이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속에 귀신 떼거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무적행은 귀신이 이렇게 갇히는 곳입니다. 그런 감옥 같은 곳이에요. 귀신.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옥이 무슨 거냐면 감옥 옥자예요. 땅에 있는 감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주스러운 곳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가둬놓는 곳으로 원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귀신을 가둬놓는 곳, 사단을 가둬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원래 지옥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쫓길 줄 아니까 와서 벌떡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벌써 나가라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방에서 쫓겨나면 어디 갈 데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에 있다 그랬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유대인의 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회가 어떤 조직이냐면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사단의 조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조직이 있는데 지역 조직인 거예요. 전 세계 조직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이 지방에 털을 잡고 살아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사람들 집 짓고 산다 그랬거든요. 귀신이. 그런데 그 터에서 물러나면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아서 빙빙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사람 불신자들 말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기가 거할 터를 딱 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당들이고 정신병자들이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 받으시고 복음의 능력 체험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그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복음 가진 내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내실 때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신 권세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현장을 알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모르드게 있었고 또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받았던 에스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 왜 뜬금없이 고레스 등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대부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버리긴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버렸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백성인데 누굴 의지했습니까? 저 시들어가는 갈대와 같은 애굽 의지했잖아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야지. 왜 우리를 버렸느냐.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면서 언약으로 붙잡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다니엘, 새 청년,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에요.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요 상처와 요 실망감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미리 보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미리 보인 겁니다. 그리고 미리 힘을 갖고 미리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응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거라고 계속 쭉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에 벌써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성경에서 70년은 한 사람의 생애 이렇게 한 70년 정도로 보고 말을 합니다. 그 한 세대가 다 지나면 그 다음 세대 돌아온다 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그런가 버려서 저주받아서 재앙받아서 쫓겨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서 오히려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미리 응답을 받고 미리 보고 포로로 갔던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갔던 거예요.
다르지요. 다르죠. 현장에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내가 여기서 월급 받고 이익을 얻고 뭔가 이렇게 그걸 취해서 세계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나도 힘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일하는 자세도 틀리고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렇게 다가오면 해석 푸는 방법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그 생각 차이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 요런 렘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그 렘넌트 중심으로 이끄시면서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운동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나뉩니다. 예수 오시기 전, 예수 오신 후.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살았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딱 중심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붙잡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절대 그렇게 움직이시니까 그 중에 절대 계획이 뭐냐면 세계 선교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놓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맞은 겁니다. 두드러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하라고 등을 떠미는데 안 나가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딴짓하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니까 두드러 팬 거예요. 두드러 패는 도구가 강대국들이죠. 그리고 두드러 맞기 제일 좋은 위치에 또 있어. 딱 지금 이스라엘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딱 이으는 딱 중간이잖아요. 딱 길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커지면 이쪽으로 밀고 나가려 할 거 아니에요. 사람 습성이 원래 그렇잖아. 나가려 그러니까 지나가야 돼. 근데 길목에 뭐가 있네? 근데 쟤들이 되게 성질이 이상해. 밟고 지나가야지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커지면 이리 맞고 저기서 커지면 이리 맞고 여기 밑에서 커지면 또 위에서 치어 올라오고. 그런데 요거를 제대로 깨닫고 전 세계를 영향을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다윗이 나라를 통치했던 이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에 완성을 시킬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을 국가의 찬양대를 조직을 했다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의 찬양대 월급 줘가면서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군대도 이렇게 딱 성경적으로 딱 그렇게 조직을 하고 그랬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언약을 미리 붙잡은 증인들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이 렘넌트들은 어디 가서도 남았고 남을 자로 그리고 남길 자로 남는 자로 섰습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운동의 역사가 세계 선교의 흐름이 렘넌트들을 통해 이뤄가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레스였던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에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니까 고레스를 내 목자라 할 거고 내 기쁨이 가득한 자라고 할 것이다. 되대 고레스를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그리고 4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종 고레스라 그랬어요. 거의 메시아의 예표격으로 봤어요. 대단히 칭송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자기들이 포로 끌려갔는데 해방시켜 주니까 구세주가 맞는 거지요. 그러나 면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복음 운동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역사 주관과 이 세계 선교를 이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 중간에 매개체를 해줄 이 중간을 메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고레스. 그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서 성전 지어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성전 지어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났을 때는 노인이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그때 그 사람들한테 다리오 왕 그에게 막 칭송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미 노인이었대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그 고레스까지 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죠. 그래서 그 고레스는 오늘 뭐 쭉 메시지에 보니까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이란의 왕. 세계사에 보면 조로아스터교 나왔던데 다 공부하셨죠? 아멘. 그러고 거기 이렇게 뭐 시초라 그러고 그리고 이름 자체가 태양이래요. 태양. 조로아스터교는 태양신 섬기는 다 배웁니다. 네. 검색 보면 다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실 때 어떤 사람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대단했구나 업적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업적을 그게 틀어 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언약을 붙잡고 낙심과 원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미리 갔던 렘넌트들 그걸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거기에 과연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증거를 붙잡고 그리고 미리 보고 인도받아라는 말입니다. 고레스의 등장처럼.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단어입니다. 콘셉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콘셉트는 건축 용어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콘셉트를 먼저 생각을 하고 도면을 그리고 그리고 건물을 짓잖아요. 콘셉트는 이 건물을 어떻게 쓰려고 만들 것이다. 개념인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다. 그러면 콘셉트를 잡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건지 그리고 나는 뭐 앞으로 뭘 해야 될 건지 그거를 미리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그걸로 인도받아라는 말입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나의 오직만 찾아내면 돼요. 내가 과연 오직 할 게 뭐냐 오직 인도받을 게 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오직을 찾아내야지만 영적인 문제도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 못 이기면 가는 곳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일이 안 되고 풀려지지 않고 응답이 늦춰지느냐?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찾아내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리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누린다는 말은 평상시라는 말입니다. 이 미리는 평상시에 계속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순간에 그 내가 누렸던 게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 기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리 계속 평상시에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다가오면 그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등장 본문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과거와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 속에 필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안 되고 응답이 없다 그러는데 응답이 없고 힘이 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는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 속에 막 힘들게 살아왔고 영적인 힘 없이 살아왔으니 응답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시고 세계 선교하시는 거예요. 베트남 살리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를 그 여정을 이어가는 필요한 사람으로 딱 부르신 거예요. 나의 과거를 놓고 나의 여정을 놓고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절대 계획 그 속에 지금 있는 나 필요한 사람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컨셉을 잡으세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베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때문에 지금 나를 중직자로, 지금 나를 렘넌트로, 지금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다. 나는 그 일을 할 거다. 요렇게 딱 붙잡으세요, 컨셉을. 그러면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그래,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필요한 사람이야. 복음 안에 있으면 옛날에 모든 상처 그거 발판된다고 하셨어. 딱 그렇게 붙잡으세요. 오늘 고레스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 베트남 복음화의 여정 이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해서 필연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계속 인도받으세요. 맨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맨날 하는 기도 수첩 녹취가 아니라니까. 맨날 하는 뭔가 이렇게 기도 수첩 묵상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현장 속에 데려가시며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보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찾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향한, 베트남 복음화를 향한 절대적인 언약 여정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사람임을, 그 사람이 바로 나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고레스의 등장처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